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의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3장 1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0절부터의 내용은 같이 읽으면서 했기 때문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2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의 내용 중 사회법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완성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과 직접적인 문자적인 연결이 되지 않고 그 정신의 내용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종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전체 내용의 뜻이 사회법의 뜻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의 가장 큰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에서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 서로의 방식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된 내용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그대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케 되시는 것은 구약에 이미 상징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출애굽과 함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법이 바로 이제 이 사회법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마치 이런 것입니다. 23장 9절까지 사회법으로 계속 살아오는 겁니다.
사회법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신과 상전, 자신과 종, 자신과 피조물에 관한 엿새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10절에 오면 사회법이 마무리되는 부분에 23장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둬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내 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상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일 동안 그리고 6년 동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다 이제 그 모든 완성이 되는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이 되었을 때 모든 노동, 너의 손의 놀림과 너의 발의 놀림과 그리고 내가 부리고 있는 모든 종들에 관해서 그리고 동물들까지 다 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쉬게 하라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그 창조의 완성 후에 누리게 되는 평안과 위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안식하며 그리고 어떤 것으로 쉼을 얻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 범위를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해서 첫 하나님의 창조였던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이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풍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너로 인하여 들 짐승들까지 다 쉼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리고 마지막 7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7일의 확대, 안식년에 관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아담과 그리고 첫 창조에 관한 회복의 상징적 의미. 두 번째로는 그 회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겠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 회복의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순종의 첫 외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 이 순종에 관한 것을 명령으로 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나 7일째에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나 7년째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6일 동안 살고 6일 동안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잠시 스톱하면 이 6일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6년 동안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내 소유된 것과 내 주변에 된 것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많은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6일째 마무리 안 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7일째 쉬라 그러면 마무리 안 된 것 때문에 계속 생각이 되겠죠. 그 마무리 안 된 것 때문에 다시 하루가 시작될 때 하루 쉰 것에 관한 또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 모든 일들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며 그 회복에 따른 내용이 순종인데 그 순종에 참 순종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회복과 명령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그렇죠. 안식일과 안식년의 궁극적인 최종 바라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쉬면 내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오늘 다 하지 못한 것, 내일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6년이 되어서 나의 모든 소유 중에 나의 노비와 그리고 내 소유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 순종해야지. 근데 순종을 왜 하게 되냐면 안식과 안식년에 관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고 어떤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회복, 명령, 순종은 다 억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가장 궁극적인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나오다 맨 마지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들은 회복될 자리가 있고 그 회복의 명령을 지키라 하신 후에 그 지킴에 관한 내용, 너희들 입에서 다른 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에 관한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로 요약이 되어지냐면 안식일에 관한 것으로 요약이 되고 안식일에 관한 것이 어디로 요약이 되냐면 하나님께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난 시간에 섭리를 배우면서 확인했습니다.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과 이 창조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나를 잘 보아라. 하나님을 잘 보는 방식, 안식일의 모든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애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선 이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책임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맡겨주신 것,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과 그에게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6일 동안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쉼을 가질 때까지, 그래서 만드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는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임질 일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잘 되지 않죠.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렵죠. 그럴 때 봐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의 창조와 그의 권능과 그의 다스림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사라지고 약해지면 우리는 안식년과 안식일과 명령의 순종과 명령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순종을 어떻게 하며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얘기를 할 때 첫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책임과 순종을 이루지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한 안식과 함께 이제 구원의 안식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안식이 뭐냐면 이 세 절기에 나와 있는데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 절기는 출애굽 사건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을 지키라. 출애굽이 시작된 후에 6월절을 기준으로 14일 후, 그러니까 14일부터 7일 동안, 이래 동안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표현 그대로 그 절기에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애굽에서 나온 자이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자가 여기 마지막 하반절에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빈손은 하나님께 헌물을 헌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뜻도 되지만 더 근원적인 내용은 헛되이 쓸데없이 나오지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헛되이 오지 말라 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죄로 인하여 어리석은 모든 것들로 가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나온 자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나옴이 있을 때 너희들 헛된 것으로 나오지 마라. 내가 왜 왔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의 지음을 받았으며, 누구의 구원을 통해 이 자리에 왔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걸음이며 그것은 헛된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 그 가지고 나옴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간은 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뭐 가지고 나오셨나요? 목사님 오늘은 헌금 시간 없는데요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가지고 왔고 몸을 가지고 왔고 마음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 모든 가져옴에 두 가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안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나는 회복된 자요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가 없이 오는 걸음이라면 오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책망이며 위로이며 그리고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교절과 함께 두 번째 주신 내용이 뭐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무엇한 것이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 것이 나머지 것의 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보리가 추수되는 절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보리가 추수가 되는 때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첫 열매를 통해 너의 수고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마지막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추수감사와 같은 것입니다. 다 추수하여 거둔 것을 저장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저장되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너희가 어디서부터 출애굽한 자임을 기억하라. 현재의 것, 무엇으로? 내가 수고한 것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리고 저장하여서 앞으로 먹고 살며 지내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담겨진 절기의 의미입니다. 세 가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8절, 19절은 이 세 가지가 시작된 유월절 제물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네 가지의 방식으로 유월절 제물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각각의 내용들이 다 출애굽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한 것은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이제 너희의 죄에 관해서 다 끊어진, 그리고 죄를 확산할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상징적으로 먹지 않고 만지지 말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유교병의 내용으로 드리지 말고, 두 번째는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는 것은 유월절의 제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남겨두면, 또는 기름과 관계된 고기를 남겨두면 그날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간 것으로 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이 유월절에 행한 모든 것들이 불완전한 것이 되므로 유월절의 것은 유월절의 것으로 끝내라 라고 말씀하셔서 유월절의 완성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되는데 하나는 염소 새끼의 젖, 이건 참 굉장히 잔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염소의 젖을 짜서 그 젖으로 그 새끼를 삶아서 고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는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잔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당시에 이방의 사람들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고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의 이런 방식, 자신의 식욕과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 자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잔인함으로 대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과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의 계속된 모습.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14절부터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이 창조와 구원에 관한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절의 내용,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그리고 법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너희며 우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으로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관한 내용을 하시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이 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법으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곁에서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여 풍성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 역사의 내용은
이 창조와 이 구원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역사, 20절에 내 앞서 보내요. 23절 보십시오. 23절 첫 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그리고 다시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 순종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말하여서 이 창조와 이 구원의 역사로 이 법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법의 순종은 내가 지키고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이 법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 내가 내 앞서 가서. 순종 또한 내 열심과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서 너의 원수된 것과 그리고 내가 물리쳐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신이 다 치워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는데 거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26절, 25절, 26절 함께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앞서도 안식일을 통해 아담의 회복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앞서 행하신 일의 내용들 중에 25절, 26절에 관한 내용이 또 아담의 내용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원래 창조의 자리로 부르시는 손길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지킴과 이루어짐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앞서 행하시면서 한 장 뒤로 넘기셔서 마지막 32절의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하여서 그 땅에서 피조물과 먹는 것에 대하여서 내 자손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약속하지 말랍니다. 이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기본은 서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약속할 때는 반드시 그 전제가 서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타겠으니 너도 이거 타고, 너 이거 할 거면 나도 이거 하겠다. 이 신뢰, 이 믿음이 없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다른 신과 다른 신들에게 약속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불안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고 그 기억의 내용으로 앞서 행하시는 모든 것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들 이 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 법에 관해 순종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안하죠. 과연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년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과연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 법은 지키지만 뭐가 깨지면? 믿음이 깨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랑 약속을 하냐면 이방신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이제 나는 널 믿을게. 법을 지키지 않는 최종적 목적과 이유는 믿음이 깨지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법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 없이도.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만큼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법을 지킬 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약속을 믿는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이 약속을 주셨지만 열왕기상 23장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구약 604페이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 함께합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언제부터? 사사 때부터래요. 사사 때는 언제부터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여러 왕의 시대 동안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 지킨 것인지 아니면 지켰는데 참된 의미로 지키지 않은 것인지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들이 형식적으로 안 지켰던 또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내용적으로 안 지켰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어떤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이 약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하나님의 믿음 없이는 그것이 불안합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너의 자손들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니 주의 법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는 어쩌면 다 지켰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이유는 봤지. 내가 너희들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의 모든 걸음을 지켰잖아. 물리쳤잖아. 이제 믿어져? 이제 믿어지니까 내 말대로 한번 살아보자. 네. 하고 순종하게 되며 그 순종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지만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일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 없이 지키는 모든 것들은 약속 없는 말만 지키는 것이요 명령만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23장) 맨 마지막 33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붙잡는 것이 될 것이다. 붙잡는 것이 뭐냐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것. 일계명할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신이 무언가, 다른 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다른 신은 물질, 건강, 자녀,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신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궁극적으로는 이 다른 신들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뭐가 되냐면 내 발에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며 하나님께 가야 할 걸음들이 모두 다 묶여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의 걸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자,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어야 할 자가 엉뚱한 올무에 걸려 세상의 올무와 자신의 올무와 이 땅의 올무에 걸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법은 이 회복의 내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1차적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의 회복. 궁극적 회복은 믿음으로의 회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살피면서 그 법으로 내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내가 보인다는 건 내가 이것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이것대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했는데 누가 보이는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 안 지켰으면 안 지킨 것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누려지는 자리, 그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의 자리임을 기억하여 이제 이후로 나오는 이제 24장에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의 내용들, 그래서 그 성막의 내용들도 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 법을 왜 또 말씀하시는가 잘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의 나머지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며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지, 세상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의 내용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하나님의 첫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임을 듣고 보고 읽고 마음에 새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